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운 지 6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8월 7일 날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2011년 10월 30일에 저강서동에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8월 25일 날 설립 1주년 기념 및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2016년도 작년 10월에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의 모습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땅에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자부심을 주고 이웃에게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이며 제 목회의 작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그 첫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이고 두 번째 단어가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을 하면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다시 말해서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듯이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교회다운 교회, 오늘 중창단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런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가 교제하고 기쁨이 살아있고 기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것이 우리 청주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2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가 어떤 의미이며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제 신앙생활에 가장 이렇게 잘 자랄 때가 언제였나 보면 제가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이 작은 한 20-30명 모인 그 교회에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신앙에
많은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내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교회만 중요하고 다른 곳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있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른 교회는 없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가 신앙에 자라고 있는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는 한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신앙의 가치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비교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좋은 호텔에서 묵을 때가 있습니다. 참 소파도 또한 침대도 욕실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전화기만 붙들면 그 달라는 것도 다 주고 냉장고 안에도 먹을 것이 그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라,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내 나라에 우리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국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없다면 이 나라는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많은 밀집 지역에 가보면 여기에 배지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회사, 또 목에다가 회사 사원증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사심이 없는 직원들로만 있다면 그 회사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비록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교회에 관한 자긍심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크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니면 저기 가지, 저기 아니면 거기 가지. 물론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기에도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결코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내 교회라는 것에 내 가정이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이라는 것에 내 가족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돌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이 함께 작은 무리가 되더라도 함께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의식은 곧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명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교회만이 아니라 내 교회도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자긍심과 긍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있다가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은 내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도 많이 있고 내가 놀고 싶은 넓은 장소도 있고 또 거기에 가면 부모님들이 친구 부모님들이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꼭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잘하듯이 내 교회에서 신앙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단체든 아니 심지어는 나라이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구성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나 그 사회나 그 기관이나 심지어는 그 나라가 서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게이트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거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젊은이가 과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는 자국에 전쟁이 나면 비행기를 타고 자국으로 날아가겠다는 많은 젊은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만일에 다 흩어진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이며 누가 그 기관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교회라는 내 직장이라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껏 은혜도 누리시고 마음껏 여러분의 창의력을 발휘하여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스월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덤이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무덤이나 죽음 같은 그런 사망의 권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건 요셉이 이제 죽었다는 그 형제들의 그 거짓말에 아버지가 통곡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건에서 부자가 저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이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가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준비하고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사회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기에 말씀드리긴 뭐고 그 사건의 댓글을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갑질을 한 그 사람들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부부가 강대상에서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두 부부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도 강대상에 앉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에 제가 보니까 아주 무수히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냐, 뭐 등등의 아주 비난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그분의 행동이 잘했다라고 그분을 무조건 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제 부모님들이 미국에 계셔서 제가 지금 안 간 지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이렇게 미국을 가면 한국 사람들이 때로는 뭐를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5천만이 넘는 한국 사람, 아니 이민 온 수십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역시 한국 사람은 대단해, 참 성실해. 근데 반대로 못하면 역시 한국 사람은 저러니까 안 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잣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못하면 개인에게 관해서만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이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반대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저 교회가, 야, 저분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쓰러지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모습으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전인격적 구원을 말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따른 당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 한 사람의 행동, 우리 교회의 하나의 행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서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이 다른 믿음으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또 그 교회 위에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내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바른 신앙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